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내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상수 장로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날로 마음은 새로워지고 아버지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반복되이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탁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남을 헐뜯고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모두가 주 안에서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전 세계로 돌아가면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사옵고 서로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질투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선한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영상 예배와 또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머무는 곳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듣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돌아가는 발길도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몸이 아버지 아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발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만 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부모님 은혜를 망각한 채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외롭게 늙어가고 계시건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으로 시간을 들여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은 다 제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기에 앞서 2025년 사순절 창세기 서 바이블에 동참하시고 다 기록해서 제출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본한 거에 쓰셨는데 거기에 커피 쿠폰과 함께 또 수고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의 글 제가 써서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앞에 명단이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창세기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말에 한 45부 정도를 가지고 가셨는데 아직 사순절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이게 사실 이 창세기 50장까지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꽤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이제 29분이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받으신 분이 4분 계셔서 이제 29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떤 권사님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지난번 이제 성탄절 때 쓰시고 어깨가 아파서 이제 못 쓸 것 같다고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도 하세요. 그러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못 쓰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쓴다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쓰시는 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을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사용 기한을 이번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도 이거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좀 기한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다른 성도를 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성가대에서 커피 주는데 이러지 말고 다른 성도를 대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만 70세 이상 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여러분 이름에 체크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다음 주일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교회학교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세범 행복전도 금주는 제8주차로서 베스트에게 감동적인 선물하기입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15년째 지금 16년 7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이분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1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동적인 선물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셔서 6월 둘째 주일에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건강 강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구역 신방 이번 주 13일에는 화평 2구역, 14일에는 백합 13구역, 17일에는 루디아 15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신방함으로 구역 신방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기초 공동체 성경 공부가 5월 1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참 봉사는 봉사부에서 다음 주에는 15구역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중식 서빙 사남전도회가 5월에 서빙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성덕 안수 집사님, 김홍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중삼층에 지금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대광교회 헌신 예배에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청소년 문제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노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노인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뉴스, 또 어느 한 집에, 아파트에서 어느 한 집에 자꾸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냄새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홀로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돌보는 사람이 없어,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 돌아가신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 뉴스 우리가 접합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점점 노인들이 소외되고 가정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가운데도 은혜를 아는 짐승이 있습니다. 반포지효라 하는 말이 있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나서 이제는 힘없는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지요. 그 이야기는 짐승도 어미의 은혜를 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더구나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잘나고 못난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 많은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많이 배운 부모는 훌륭한 부모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지요. 부모가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물려받을 게 별로 없더라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모는 나를 낳아주었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아주 유일한 관계로 존재합니다. 부부관계 없이 혼자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고아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제일 첫 번째 스승입니다. 부모는 언어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말 배운 게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부모로부터 모든 인성 교육을 다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녀는 자라나고 공부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인간 최대의 배은망덕입니다.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을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다 거짓입니다. 왜? 구의원 되려고, 시의원 되려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알리기 위한 그런 일일 뿐 선한 의도는 아니고 거짓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효도는 윤리나 도덕 이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도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 단위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효도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효도를 말하면 조금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효도는 하나의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 순종해라 그런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효도하지 않는 자, 불효하는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불효에 대한 세 가지 벌을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1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불효하는 자에게 내리는 첫 번째 벌은 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랬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면요,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과학수사대, 경찰, 형사 다 옵니다. 세 팀이 와요. 그래서 시신 모셔놓은 방에서 다 나가라고 하고 그 과학수사대가 뭘 하는지 아세요? 옷을 다 벗겨서 구석구석 살펴요. 왜? 자식들이 혹시 학대하지 않았나? 멍은 없는지. 그리고 다 살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사 들어가고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죽여야 된다. 효도하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2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되는 게 없고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효하게 되면 망한다. 내가 잘 되게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은 자식들 딱 옆에 앉혀놓고 오셨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셨어야 되는데. 동렬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야,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거기서 끝나면은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게 마땅하다라고 해도 이것들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아니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더 장치를 만드셨는데 너네 함부로 하면
죽어. 너네 불효하면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망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된다는 얘기는 좋은 날 이런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객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그런 자의 죽음이 비참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죽이겠다, 진짜 망하게 하겠다, 망하라고 그러시는 말씀이 아니고 객사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효도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효도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녀들은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만은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일본의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청상 과부가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애인이 몹쓸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영하다고 하는 어떤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거는 비방인데 옛날이니까요. 비방이 있다. 이 병에는 사람 간을 먹으면 산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녀석이 눈에 콩깍지가 껴서 사랑하는 애인을 잃을까 두려워서 누구 간을 빼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다 힘센 놈이고 다 그러니까 연약해진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간은 쉽게 뺄 수 있겠구나.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이 그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 간을 빼러 갑니다. 이때 그 엄마의 혼이 아들을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넘어지면 어떡하니? 다칠 거 아니야. 뭘 인정한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들을 사랑한다는 지극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간을 먹고 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에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네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애간장이 녹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 민 목사님네 둘째 일애가 사고가 나서 여기에 한 50방을 꿰맸어요. 그러니 그 밤에 그 엄마, 특히 엄마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매일같이 엄마의 간이 먹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질투가 있어요. 또 형제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친구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어요. 김인중 장로님, 선익이가 훨씬 잘생겼어요. 장로님보다. 기분 나쁘세요? 좋지요, 그러세요. 장로님은 호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그렇지요. 네. 이영희 권사님, 안나가 훨씬 이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시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제 말할 때는 제가 더 예뻤어요. 뭐 아마 양 권사님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내 아들이 잘났다, 내 딸이 더 예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 흐뭇해하죠. 그렇죠. 그럼 더 기쁘고 그런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질투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았지요. 그걸 보답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시골에 산기슭을 개간해서 거기서 닭을 키우고, 또 남의 집 빨랫감을 갖다가 빨아주고, 또 몇 센트를 받고 몇 달러를 받아가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정성을 다하는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식 날 상장과 함께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졸업식에 상을 받게 됐어요. 엄마 꼭 참석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엄마가 졸업식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차림이 너무 남루해서 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저 뒤쪽에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힐끔힐끔 그 졸업식 광경을 쳐다보고 아들이 상 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장을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이 상 받기 전에 이렇게 뒤를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다시 살펴보니까 저 뒤에 기둥 뒤에 엄마가 숨어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상을 받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목걸이를 걸어 드렸다. 그게 바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는 그의 일생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계속되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한 공경은 그 반의 반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도하느냐?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첫째는 순종하라, 둘째는 공경하라입니다.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요구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줘. 쉽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를 잘 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자식 생각해서 부담될까 봐 가만히 말도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병원에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들쳐업고 한밤중에도 병원에 달려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밤에 아프시다고 하면 뭐라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늘 아프다고 그러셨거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늘 아프다는 게 입에 달아 있으니까 부모님은 아픈 게 당연하다.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날 밝으면 병원 가보세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이냐?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용돈은 모자라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요즘 고민이신지 여쭙고 살피고 알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공경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양쪽에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세 가지 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이것들이 또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한 이쪽에 또 보장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효도를 제대로 못할지라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일을 행하실런지, 이쪽 복을 주실런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성경만큼 높은 부모상, 자녀상, 부부상을 가르치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한나나 마리아는 어머니의 모델인데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지극한 정성은 효부의 모델입니다. 이삭이나 요셉은 자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효자들은 축복하셨고 불효자들은 저주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페류나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치부를 놀리며 떠들어댔던 하면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한 불경건한 행동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자식들이 방자하고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효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또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